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의 손에 그의 집을 의지하게 하되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나를 생각 하나님이라고 이번만 날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래 몸을 굽혀 무너져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다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지 그의 지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리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10분 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를 가고 싶으십니까? 네, 현재가 제일 좋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막연한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일조차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참 큰 위안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재료는 선한 것들뿐 아니라 악하고 나쁜 동기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용광로에 녹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하며 즐거워하고 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집을 지지하는 기둥을 찾아 붙들고는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해 몸을 굽히고 그 두 기둥을 잡아서 껴 안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자신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사사기 16장에 와서 이방의 땅, 오늘 삼손은 가사라는 지방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구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적대적인 관계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아무리 블레셋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삼손 자신이 그 땅에서 결코 환영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요, 16장 초반부터 1절부터 읽어보시면 삼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들릴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 삼손의 이야기를 14장부터 쭉 읽어보셨지만은 삼손과 관계된 여인은 딥나에서 결혼한 여자와 또 가사에서 기생 등 모두 2명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녀들의 이름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들어서는 그 이름이 명시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때 고대 남성 위주의 이 사회였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여성의 이름은 잘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의 운명이 판가름이 당하게 될 여인의 이름이 오늘 16장에는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삼손의 운명이 판가름이 되고 또 죽게 되기까지의 오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더 사랑하시고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들릴라가 계속된 성화에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삼손이 잠을 깨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타락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타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성도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겁한 태도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옥죄고 또 자신은 자유로워지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모습과 자신의 모습은 살피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요즘 말로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모습은 옳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자신도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어떤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버리면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힘만 주시지 않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힘이 없는 자들은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출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더 해로움을 주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모없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비하의 얘기를 하지 말라. 제발 남편으로서 힘을 좀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물질이 많아도 또 물질이 의지하지 않고 또 물질이 없어도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확신과 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힘이 없어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루터기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성도에게는 다시 희망의 싹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서 아주 굴욕적이고 절망적이고 아주 끔찍한 오늘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끝이, 내 최후가 얼마나 이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돌리면서 점점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회개와 더불어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여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신의 찬양하며. 이 사건은 삼손의 개인의 일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신의 신 다곤에게 넘겼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감격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은 대개 인내의 길입니다. 이 삼손이 자기의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의 삶도 참 기구한 삶이라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 인내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모습을,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이 오늘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사가 오늘 최후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늘 이렇게 무섭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을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은 모릅니다. 제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삼손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특별히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외적으로 육체의 힘을 과시했지만 영적인 힘을 오늘 잃어버리니까 육체의 힘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것들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또한 이 믿음의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또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순간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건,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참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블레셋에 두려움을 떨게 했던 삼손이 이 자신들의 수중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살아가면서 항상 좋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삼손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최후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슬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즐거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에도 주님 우리는 찾아야 되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슬프고 괴로웠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붙잡히고 얼마 후에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가 말씀 통해 도전을 받으시게 됩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이 되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나실인의 거룩한 자존심을 버림으로 결국 이 몸에 상처가 나고 눈을 뽑히고 비참한 이 놀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존심을 버린 자의 결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끝까지 거룩한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이 위축되거나 또 내일의 소망을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면은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오늘 말씀의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국 내가 이 비참한 체험을 맞더라도 내가 결국은 내 유종의 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그때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나는 결국 머리도 잘렸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그래, 나는 사사였지, 나는 나실인이었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지라는 것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를 또 베푸시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들을 붙들고 몸을 굽혔을 때 다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때 무너져 내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또 죽었을 때 죽인 사가 더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참 위대했는지, 엄중했는지 보여주는 이 비상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마지막에는 결국 깨달았다는 뜻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과 그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지를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고난 속에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더 강건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약한 나로 강하게 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던져진 엘리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섬기며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나를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이 처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만 한 번만이 맨날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번 내 삶에 쭉 이어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구별된 나신이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단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